우리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기관, 가정. 그리고 물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우리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인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통치권, 주권과 국민과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영역, 영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네 가지라고 얘기도 해요. 상주하는 인구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곳을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 국가 그러면 뭐 언어 풍습 다 다르는 어떤 부족이 있는데 다른 부족이 옆에서 들어오면 그걸 전쟁으로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때부터 나가라라고 그렇게 규정한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통치권 속에 그 국민으로 그리고 이 지역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믿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이 나라가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두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공간적으로 속한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있다면 지금 한 220개의 이 세계의 그 나라가 있는데 나라 그럴 때 최고의 살만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국민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그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나라를 애국하는 사랑하는 비결이고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면 돼요. 그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애국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지 우리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없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를 만들질 않아.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적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논대요. 이리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취해서 내 걸로 만들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 왜 그래요? 너 좋은 거 갖고 있구나. 그거 내 걸로 만들자.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힘 있고 너는 힘이 없는데 근데 넌 딴 거 좋은 거 많아.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널 누를래. 가질래.
이게 적이 되는 거고 전쟁인 거고, 그러려니까 세야 되니까 무기를, 내 힘만 갖고 안 되면 무기라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눕는 나라예요.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뛰노는 나라고, 살진 짐승과 어린이가 같이 있는 나라고, 암소와 곰이 같이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평안한 나라예요. 이렇게 체질이 다르고 모양과 그 속성이 다른데 함께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 배려하니까, 사랑하니까, 나처럼 생각하니까, 같이 좋은 거를 원하니까, 같이 좋은 걸 원하니까. 너랑 나랑 다른 게 너무 기분 좋은 다양한 재미예요. 달라서 웃기는 거고, 빈정거리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너는 이거 못하는데 난 이거 한다. 그런 다양성이 아니라 그 차별이, 그 차이가 내가 더 우월해지는 그런 건방진, 교만한 조건이 되니까 적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좋자고 하니까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지금 어린이 부서에 갔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3살 때였어요. 교회에서 식사 때 떡이 나왔어요. 떡을 먹는데 3살짜리가 이렇게 먹더니 그 앞에 있는 어른, 모르는 어른한테 떡그릇을 이렇게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걔가 지금 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걔는 긴장을 배웠어요. 비교를 배웠어요. 경쟁을 배웠어요. 내가 잘 되는 거와 제가 잘 되는 거에 거리를 경험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이 여전히 착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그냥 특별히 배운 것 없이도 내가 먹을 때 드세요 할 수 있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우했어요. 우울했어요. 나이가 먹도록 아이가 없어요. 집에 생기 있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고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한 집안이에요. 애가 태어나면 울죠, 뭐 뛰놀죠, 부르죠, 뭐 재밌게 뭐 배우죠, 친구들 모이죠, 시끌시끌시끌해요. 먹는 것도 다양해지고 그래요. 커가면 커갈수록. 그러다가 아무도 더 이상 어린애 없이 나이 많아지면요 조용해집니다. 특별히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75세가 되도록. 근데 집안은 좀 불우해요. 돈은 있어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가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부잣집 큰아들이에요. 근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나가서 사생활 나갖고 와서 걔를 기르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우리 집에 애가 하나 있어요. 이 애는 누구예요? 이렇게 특별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해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식 대신 데리고 살면서 그나마라도 좀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집구석이 좀 그래요. 또 한 동생은 지 조카하고 결혼을 해. 뭔가 좀 수상해 집이. 그런 우울함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만든 세상으로 가. 내 나라로 이민 와. 내 통치 속에 있어. 내 말 속에서 네 삶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몰랐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 삶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롯이, 큰아버지가 자기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베풀었는데 이 하인들끼리 막 다투는데 이거 수습을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 돈이 많아서 다투니까 이걸 해결하자. 그러면서 원래 먹고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지만 다 금세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정말 몹쓸 일을 겪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는 그런 분주한 사람이에요. 세상살이를 하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런 롯과의 사이에서 재산으로 인해서 다툴 만한 상황이 딱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거 가지고 먼저 가져 그래요. 먼저 너가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요. 안 다퉈요. 적을 만들진 않아요. 우리 똑바로 하자. 딱딱 반으로 하자. 이건 내가 더 수고했는데 이거 말 안 나오겠어요. 야, 내가 너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줬어?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제대로 해. 공평하다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걸로는 진짜 하나로 움직여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가르쳐주고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먼저 가져가래. 홀라당 가져갑니다. 소돔 고모라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는 멸망할 나라였어요. 저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어요. 재산을 그렇게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를 어떻게 길러줬는데 내가 얼마나 섭섭한데 내가 얼마나 아쉬운데 우리 집에 또 자식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큰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섭섭한데 뭘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롯을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건져내시니라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적이 없어요. 형편, 처지, 입장, 다름, 차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 뭐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이 풀을 뜯어먹으면 같이 먹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재미있게 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안 됩니다. 제도 안 됩니다. 정치 안 됩니다. 훌륭해도 안 됩니다. 선한 행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그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촉하게 정말 신실하게 만드는 그 통치가 임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은요 자기 기준을 뛰어넘기 어려워요. 자기의 삶 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들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 긴장할 필요 없어. 경쟁할 필요 없어요. 함께 서로 위하고 좋아하고 그럴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죠. 지구는 지금 전쟁의 연속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3년이래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구석에서만. 군인 1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인 4명이 지원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그 기간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싸우자고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4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 중 군인이 90%, 민간인 10%. 2차 대전 때는 군인이 84%, 민간인이 16%. 그런데 월남전에는 군인 5%, 민간인 95%가 죽었대요. 뭐예요? 직접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싸워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전쟁이 없고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국제 봉사단체 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요. 세계 어디든지 갑니다. 80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한 2,000명의 의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무조건 치료해 줍니다. 근데 뭐 텔레반, 뭐 SS 그런 사람들이 잡아다가 무조건 죽였잖아요. 이 의사들을. 상관 안 해요. 순교해요.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정말 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같이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 속에는요, 아득 내 것 채우겠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진실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진리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참된 거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사랑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그것을 찾고 해봤는데 정말 없더라. 그런데 원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적이 있어요? 분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메꿀 길이 없어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나쁘지 않고 누가 누구보다 훨씬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차이에서도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아니, 동네가 달라도 같이 갈 수가 없다는데, 출신이 달라도 우리는 저들과 달라 같이 있을 수 없다는데, 인간은 안 된다고요. 자기는 다 선한 줄 알지만 사람은 그 차이와 다양성과 그 모자름과 연약함을 메꿀 길이 없어요. 그걸 다 적으로 만들어요. 비교와 경쟁으로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그 거스림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워싱턴 카바 박사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살이를 합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이 심해요. 그랬더니 그 같이 일하는 흑인들이 원망과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들을 향해서 뭐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워싱턴 카바는 계속 뭐 청소도 노래하면서 하고 막 이러니까, 너는 화 안 나냐? 너는 이게 좋으냐? 얘기를 했더니, 이 현실을 우린 못 바꿔. 우리 힘으로 못 바꿔. 아니,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찾을 뿐이다. 나는 이걸로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걸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걸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내게 주신 이 시간, 나는 이 시간을 내가 최대로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걸로 만드는 것뿐이야. 극복해 나가겠다는 거죠. 백인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회 제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어요? 혁명하면 됩니까? 워싱턴 카바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 해방이 됐어요. 근데 뭐 돈을 줘요? 무슨 재산을 줘요? 그냥 풀어만 준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땅을 준 건데, 그 땅이 뭐였냐면 땅콩나무가 있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땅콩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여기질 않고 그것째로 뭐 사료로 쓰든가 뭐 거의 동물들도 먹지 않았을 때래요. 근데 그걸 준 거예요, 흑인한테. 워싱턴 카바가 그거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한테 갖고 가서, 하나님, 제가 받은 게 이거고 제가 가진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만물의 사용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까면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먹을 거라 우리는 지금 그걸로 얼마나 많은 거를 씁니까? 먹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쪄라, 볶아라, 소금 넣어라, 뭐 어떻게 해라. 80가지의 먹을거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집 앞에다 놓고 사람들에게 시식을 하게 하니까 먹어보고 맛있거든요. 이거 얼마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큰 기업처럼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쳐들어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원래 그런 식재료 중에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 인해서 이게 당장 썩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커져갖고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이 껍데기 뭐 어디다 버려주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무슨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갑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거 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세상은 왜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네 수준대로 기도해라. 네 수준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땅콩 껍질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잘게 톱밥처럼 만들어서 사료와 같이 섞으면 굉장히 고급 사료가 된대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무슨 무슨 뭐라 그러지 플라스틱 같은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없어요. 전쟁 안 해도 돼요. 무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갈까요? 비난? 욕하는 거? 사람이 최초에 만든 무기는 돌이었어요. 그 다음에 창칼, 활이 만들어졌어요. 총은 1870년 프랑스 전쟁 중에 중국학자가 만들었고요. 1차 대전 때 폭약이 발명되고요. 1944년 그 유명한 원자폭탄이 발명됩니다. 45년에 실험합니다. 한 달 후에 히로시마에 터뜨려요. 3일 후에 또 한 번 터뜨립니다. 원자폭탄.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8월 10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나서 8월 15일 날 해방된 거예요. 지옥이 시작됐다고 그랬대요. 그 발명한 사람 자체가 그걸 실험해 놓고 나선 지옥이 따로 없다. 종말이구나. 지금도 그거보다 더한 살생 무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적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없고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포로가 없어요. 포로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라는 것이 인간살이 중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월남전에서 포로됐던 미군이 나와서 어떤 고문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여기서 못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떠올라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갇혔어요. 지하에 갇혔어요. 근데 이 지붕이 얼키설키한 석가래 같은 거예요. 무슨 지푸라기 같은 걸로 얼키설키. 그래서 위에서 보여요. 근데 거기가 화장실인 거야. 매일 떨어져. 매일. 인간의 가치는 가장 비참한, 가장 자기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계속 아마 그렇게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나와서 다 미치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미쳐가는 거예요. 포로는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포로 없어요. 과거에 포로돼 있잖아요. 우리 돈에 포로돼 있잖아요. 돈 없어서 우리 얼마나 비참해요. 돈 때문에 우리 얼마나 사람 인간관계가 불신돼요. 상처에 포로되어 있고요. 과거의 기억 속에 여러 모양으로
비교당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그런 포로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 포로가 없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심,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모든 비참한 묶임을 다 우리 삭개오처럼 해방시켜 줍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예요. 가장 초라했던 포로됨에서부터 인권이 무너지고 죽음의 공포가 계속됐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석영 형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걸 느껴요. 뭐예요? 그랬더니 수원에서 살면서 서초동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는데 언제든지 그 서초역 그 서초 출구로 나간다는 거예요. 엑짓이. 그런데 너무 막혀가지고 갓길로 가지 않으면 갓길은 열려 있는데 금세 빠져나갈 걸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갓길로 가지 않으면은 여기 너무 막혀하고 짜증 부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늦어도 갓길로 가고 싶지 않대요. 자기가 그냥 가고 싶지 않대요. 다른 차들은 가도 예전에는 오늘 진짜 더럽게 막히네. 정말 오늘 늦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시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일은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뭐에 묶이질 않대. 부정적인 거, 억울한 거, 나쁜 거, 탓하는 거로 묶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식이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없어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에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그거는 담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 사자들은 암사자가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냥해 오면 수사자가 제일 먼저 드시고요. 얼마나 가부장인지 몰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엄마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을 암사자가 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사냥을 못해요. 암사자가 먹이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가 고픈 수사자가 일어나서 한번 크게 운대요. 와, 그 밀림 지역에서. 그러면 멀리 있던 사슴들 이런 초식 동물들이 다리를 덜덜덜덜덜 떨면서 오줌 싼대요. 무서워서.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얘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이단이 뭐예요? 일부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나라. 크리스찬이란 이런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영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름의 자리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부르면 찾아가는 것. 나하고 나한테 유리하냐 마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이미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은혜 속에서 건짐받고 해방받고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 내가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챙기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해주세요. 대한민국. 아우 너무 시시해. 잠이 깰 정도로 하세요. 대한민국.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행복한 나라, 그리고 적이 없이 모두를 끌어안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그런 나라 곧 도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지 인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경험을 우리는 압니다.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으며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입장과 처지 속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인 걸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이라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지혜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시켜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